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믿어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진 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456장 찬송합니다. 456장이에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만 줘라. 고뇌리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만 줘라. 그 손 못 잡은만 줘라. 그 손 못 잡은만 줘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만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두 손 못 잡으면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두 손 못 잡으면 만져라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아멘.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542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전도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빛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래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하던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으로 얻던데 영원 믿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지키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각 처소마다 우리 식구들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세상에서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자리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어서 믿음의 기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하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고 구하는 기도들을 들으사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셔서 먼저는 저들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소서.
슬기로운 다소처녀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되어서 악한 날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축복하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고민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이 하나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제1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우리 제1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오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또한 각 지체를 이룬 줄로 믿사오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체로서의 고요한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1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그런 소그룹의 사역들과도 함께 하셔서 저들이 모여서 사명 갈 때마다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심은 주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갇힌 분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우리의 가정들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임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제1교회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꼭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마다 예수 믿을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삶의 연장 속에서 예수 믿을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시며 제1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아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하나님 축복하시고 전공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각처로 보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에 베트남 선교 사역지 방문하려고 합니다. 스팅족의 사역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부풀은 교회와 믿는다는 교회를 세워싸오니 두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팅적인 복음화가 앞당기게 하시고 부풀은 교회와 우리 믿는다는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베트남 사회에 신앙의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다는 교회와 부풀은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 선교팀이 방문했을 때 후원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지역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가정씩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가기 전에 그 가정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을 마음들을 꼭 원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각 지역팀에서 한 가정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그 심령 안에서 또한 그 가정 안에서 쫓아내 주시옵시고 예수 믿을 마음들을 꼭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만났을 때 꼭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저들 생각날 때 충고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되어져서 반드시 그 가정, 그 영혼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전해주셔서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서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소서. 빛의 자리로 나오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낮은 자리를 내려가게 하시고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또한 치료됨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여러가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 한국교회가 끌어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남북 간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평화스럽게 꼭 38선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북핵 문제도 아름답게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평화스럽게 꼭 통일되어서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구원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 대통령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불의한 자들과 손잡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보죠.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한 절이니까 저와 같이 합독을 할까요?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네,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서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창조 사역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보통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구원 사역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보신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단편적으로, 즉 구원 사역으로만 한정시키는 이유가 아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복음서들이 그거를 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단편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우린 또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삼위일체 신앙이 또 완성될 수가 있어요. 말로만 삼위일체지 예수님은 그냥 구원 사역만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자, 성령이 언급됐어요. 5절.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언급돼요. 또요. 6절.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누구 계세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도 성령, 성자, 성부가 다 언급이 됩니다. 하나의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성령님만 혹은 성자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언급되지 않습니다. 세 분이 다 함께 언급이 돼요. 무슨 얘기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짧은 구절에도 성령, 성자, 성부 동시에 다 함께 언급이 돼요. 함께 하시면서 함께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짧은 구절이지만 다 언급이 돼요. 전부 언급이 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느 한 분만 언급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구경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다. 함께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실 때에 그 창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포함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느 한 것만 만든 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창조 사역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참여하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대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시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말씀이며 더 놀라운 것,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삼위일체를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따로 또 같이. 따로 또 같이. 따로인 것 같지만 그분은 하나, 같이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말씀이죠. 또 같은 말씀 3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시면서 창조 사역에 예수님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요한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성자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0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세상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알아봤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겠죠. 그렇죠.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요, 창조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씀으로 보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만들었는데 거기 우리가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가리키느냐 라고 할 때 많은 성서학자들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영적 존재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가 라고 지칭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영적 존재는 누구 계십니까? 천사겠죠. 근데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신적인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종처럼 부리는 존재이지 신적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가 그럼 누구를 얘기할 거냐 라고 할 때 바로 삼일째 하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7장 5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의 선제, 무엇보다도 먼저 앞서 계신 선제, 먼저 계신 그런 존재를 설명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5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계신 분이 아니라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언젠진 모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니까 그때 벌써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죠. 이런 게 사실이라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죠. 안 믿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선제,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하면 창조 사역에도 당연히 참여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구경하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창조 사역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 10절,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것은 모두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은 다 나의 것. 한 분 하나님이시라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성자는 뭐 하셨을까요? 다른 데 가서 마실 가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분과 한 분이기 때문에 함께 그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거죠. 내 것 구분하지 않고 다 하나를 누리고 있는 그런 그 분이기 때문에 창조 사역에도 깊이 참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창조와 관련해서 이런 그 말씀을 또 하고 계시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그 다음 구절이 또 중요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 예수님이 이렇게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분이라고 하면 우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먼저는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몇 군데 말씀을 보셨죠? 그분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그분으로서 창조사역에 깊이 관여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른 하나는요, 당연하게도 만물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사역에 그분이 또한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은 눈을 들어 산 보면 뭘 보십니까? 아유, 그 산 참 높네. 비가 올려나 구름이 꼈고 이렇게 보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볼 때에 자기에게 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물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만물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발견해야 할 예수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물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한다면 그건 사랑이라는 것.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정하셨습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셨잖아요. 그게 진짜라는 거를.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상상이나 갑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셔서 이런 분이 천지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고 하면 만물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물은 뭘 드러내겠습니까?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에 배어 있고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에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단순하게 동물적인 본능이나 동물적 본능 아니면 자연의 질서나 법칙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만물을 보는 시각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사랑으로 창조사역에 참여했다면 만물은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건 동물적인 본능이야. 이렇게 취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그만 추적관을 하나 하고 있죠. 열대어를 키워요. 전에는 구피를 좀 키웠었는데 이상하게 그 바닥재가 소일이라서 그런지 구피랑 맞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걸 키우고 있는데 그 구피를 키울 때 참 재미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순놈 하나가 수명에 다해가지고 바닥에 이제 붙어가지고 죽을락 말락 그래요. 순놈이니까 아무래도 암놈들을 평상시 이제 많이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새끼 이제 내려고. 그러다 이제 수명이 다 되니까 이미 다 빠져가지고
이제 바닥에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어요. 순놈이 쫓아갈 때마다 그렇게 도망 다니던 남놈이 죽어가는 순놈 곁에 와가지고 뭐라 할까요? 마치 호스피스 병동에 간호하는 간호사가 목숨 얼마 남지 않은 분들 간호하듯 와가지고 그렇게 치근덕거리더라고요. 마치 저는 어떻게 일했냐면 일어나라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물고기 IQ가 3초라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그 바늘을 덥석 물고는 겨우겨우 살아났다가 도망갔다가 또 문다는 거예요. 목숨 겨우 건져냈는데 와가지고 그걸 또 문다는 거예요. 그게 3초라는 거예요. 3초 만에 와가지고 또 문다는 거예요. 물고기 IQ가 3초라. 그러니까 이제 둔하다는 얘기죠. 근데요, 제가 구피는 좀 머리가 좋은가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물에 불과한 물고기지만, 열대어지만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 주변에 보이고 있는 미물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날아다니는 잠자리 뭐 할 것 없이 보는 눈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들 세계는 나름대로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구나. 정말 귀한 것을 깨우침으로 얻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수께서 사랑을 가지고 창조 사역에 관여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을 통해서 발견한다면 바로 그 만물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무슨 동물적인 본능, 자연적인 질서, 법칙,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관여하신 것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만물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발견해내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회를 참여하신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예수의 영광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한 것 같아요.